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중 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으로 말씀합니다. 이과에서는 성령이 누구시며 신자의 삶에 어떻게 임재하고 일하시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으로 인정되셨죠. 성령은 그것, 이시 아니라 그분, 히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을 그로 지정한 횟수가 나오죠. 몇 번이나 나옵니까? 5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의 속성을 지니셨습니다. 첫 번째, 지능의 속성을 지니셨죠. 성령은 실체를 알고 이해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또한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성령은 사람의 일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성령은 감정의 속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기록된 성령의 감정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근심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성령은 결정하거나 단호하게 행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의지의 속성을 드러내는 보이시는 부분을 여러분 밑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따로 세우라 라는 의지를 표현하셨죠. 이것처럼 성령은 지능을 갖고 계시고 또한 감정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의 표를 보면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죠. 전지성, 편재성, 영원성,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전지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편재성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죠. 영원성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진리는 진실하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성에 관한 기록은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핵심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서 3장 17절과 사도행전 5장 3절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신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절서부터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즉 성령님이 바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시편 103편, 104편 30절에 보면 성령은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0절서부터 21절에 보면 성령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서부터 8절에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디도서 3장 5절서부터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1장 13절에서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치셨고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입니까? 인장 혹은 인, 고대의 고한물로서 본래 소유자의 이름이나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인장반지 혹은 원통형 도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건을 인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서로의 진정성을 입증하거나 초기 형태의 상표를 찍는 데 사용되었어요. 이처럼 인장은 소유권과 안전을 표시하는 것으로 성령의 인치심은 미래의 축복을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장차 우리가 받을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확실한 보증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신자의 삶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님과 신자는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과 신자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고 또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권면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멸시함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와 지배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기심과 자기의 의지를 죽여야 합니다. 또한 죄를 자백하고 의지와 지적 능력과 몸과 시간과 재능과 소유와 소원을 다 내어 드려야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비결을 말합니다. 무슨 비결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자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맺는 열매와 여러분의 삶에서 맺지 못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체크해보고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단어로 여러분이 적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견인하셔서 구원의 자리에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7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